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외면치 않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흠이 많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언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또 거부하고 또 배신하는 날이 설사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한 절로 말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나야 될 사람들이 많죠.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킬지 모르는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죠? 혼 좀 내야 하고 질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빠따를 쳐서라도 이 약해 빠진 모질이를 정신교육을 시키고 좀 교정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좀 써먹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질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혼내고 빠따치는 인간의 생각이 100% 옳다고 선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위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늘의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죠?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몸살 감기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또한 선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영광을 보고서 믿은 것이겠죠? 감동이 와서 믿은 것이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걸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 믿어서 의인이 됐다면 어떻게 되고 우리 스스로 믿어서 의인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맞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죠?
15장 6절 전까지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은하계, 끝도 없고 셀 수 없는 무수한 별, 바다의 모래, 인생의 티끌까지 다 누가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저항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죠. 흉내조차 못 내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죠. 누가 밤을 만드셨어요? 그 밤 속에, 어두움 속에 별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이건 꼭 안 빼놓고 말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분. 네, 신실하신 분. 믿을만한 분, 이 말이죠. 믿을만하다 하는 것도 부족해요. 믿고 의지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니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표본으로 삼아 살다간 우리의 신앙 선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3쪽 찾으셨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좀 깁니다만 25절까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무 좋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사이비들이 많아서 말이죠. 여러분, 사이비는 뭡니까?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이비는. 보기에는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소원할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때를 통해 우린 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의심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했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핑계대거나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자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놀랍고 강한 분임을 늘 인정하고 주의 일을 거뜬히 감당한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이 강력한 힘을 내 마음판 안에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는 바보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선만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결과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따라합시다. 감사. 네,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려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렸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구나는 가능하지만 믿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 이상으로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끝이 없는 분이죠. 끝이 없는 분. 6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믿게 됐죠.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시죠?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움을 받아주세요. 천국은 누가 가죠? 의인이 갑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완성돼요? 의인이 어떻게 완성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돼요. 오직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직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네, 은혜로 오직 믿음이 만들어져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까? 오직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그럼 우리 주님께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고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직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구원의 수단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쪽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의 자랑과 구원은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고 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 인간의 공로, 특별한 그 무엇, 재능이나 달란트나 끼나 사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거저 준 선물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사명을 발견하셨고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앗이 결국 우리를 뭘로 이끌죠? 그 나라로 이끄는 거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쑥스러움 많은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작고 작은, 너무 작아가지고 겨자씨보다 더 적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육안으로 보일까 말까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지겹도록 들어오고 보아온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반복하고 또 반복한 오래 참음의 결실, 우리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받는 믿음이, 은혜가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인내와 참음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죠. 외모가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중심인 삶을 보죠.
우리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십니다. 이것만. 천국은 내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믿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주시니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영원한 샬롬, 천국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샬롬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평안을 선포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툼도 이기고 싸움도 초월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언젠가는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각오를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 부인 안 할까요? 엉뚱한 짓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침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저녁에는 주님을 얼마든지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성이자 죄악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7절 239쪽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린 믿음으로 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하는 기준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최선과 정성과 바침에 기초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종교란 뜻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종교예요, 종교. 볼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종교란 뜻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 좋아요, 종교는. 거짓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속이기 얼마나 좋고 속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다른 점, 구분되는 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받침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믿음이란 이 교리가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 오직 믿음과 은혜를 말해요. 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폐장 전에 시장에서 팔다 남은 떨이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이며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행함 자체가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행함 자체가. 동전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구원과 행함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분명히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정 구원받는 믿음을 말할 때, 그 증거를 대보라고 말할 때 행함이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진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죽은 것, 헛된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심하고 배려하죠.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김홍신 작가의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쫄쫄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실컷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잃은 뒤에 안다. 잃어버리면 안다. 잃고 나면 안다. 그게 참 소중했다는 것을. 이별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 된다는 것을. 불행해져 보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분은 인문주의 학자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저하고 입장이 조금 달라서 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좀 바꾸어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완강하게 거부해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한 삶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함을 나타내라고 말해요. 정반대로 믿는 자들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6절의 사건은,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사건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죠. 뭡니까?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배웠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실수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선한 것을 뛰어넘는 의로운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 극과 극을 달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을 달립니다. 엄청난 실수도 했다가 엄청 선한 일도 했다가.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의인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천재적인 학자들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10년 지나면 자기의 사상이 바뀌기도 하고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정을, 오류가 생겨서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싸워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까? 먼저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죠. 신약 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딤전 6장 341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인간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연과의 싸움입니까? 참 무모한 싸움이죠.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왔습니다, 인간들이. 많이 점령해 왔죠? 많이 바꿔왔습니다. 인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싸움이 있죠?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싸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폭력, 친척과의 다툼, 혈연과의 싸움, 부모와 자식과의 다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기본입니다. 인간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왔고 이긴 자들이 많은 것을 차지했고 진 자들은 말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수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도 그렇고 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들도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다 이야기해, 인문학자들도 다 이야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싸움은 뭐냐는 거죠. 힘든 싸움은 다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좀 이겨봅시다. 이 말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사상가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죠. 이런 말을 할 줄 아니까 불멸의 명작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장발장. 인간 자신이 내면에서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항상 지게 되는 장발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겠죠, 그게. 장발장을 투영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인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수도 없이 다짐했건만,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건만 또 악한 길로 빠지고 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엉뚱한 싸움 짓거리 하지 말고 그 싸움을 하라고 말합니다. 시비 걸지 말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여기서 싸우라라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성경적인 원어로 해석을 하면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뜻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상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든든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외롭게 목회하고 있는 연소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니까 무시하거든요. 죄가 많으니까 업신여기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나약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봤던 걸로 이야기해요. 그게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 우리의 모습은 항상 공격을 당해요. 그 공격에서 자유롭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때려 부수고 쳐 부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조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찬양 사역할 때 잘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봐온 거, 들은 거대로 그냥 했죠. 여러분 손뼉 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찬양합시다. 근데 선배분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온 사람들은 찬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된다고.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참 울림이 있죠.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선 인도자가 자신이 먼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양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찬양 사역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마귀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울 힘과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저에게 전신갑주를 좀 입혀주십시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싸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서로 양옆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곧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겠죠?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빛났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느냐, 가 핵심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도 좀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사용한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5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자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항상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의 결과는,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46쪽,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치열한 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내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허락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만큼 메마른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죠?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굉장히 준수하면서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할까요? 2번씩 꼭 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철저한 11조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도 다 암송합니다. 우리는 성경 한 절 외우는 것도 힘든데 율법까지 다 외워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엄히 책망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나타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된 신앙을 가장한 종교적인 행위,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자는 불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삶의 주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영생 얻는 삶일 텐데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삶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하듯이 맛집을 찾고 비행기를 타고 아래의 경치를 감상하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듯이 흥미진진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삶은 치열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과 말이 안 맞는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성장하지 않는 내 삶과 교회로 인해서 피곤함이 가실 겨를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그런 피곤함에 항상 쩔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매만 맞는, 비난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있는 그 삶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걸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간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험난한 길을. 따라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인생의 길이. 우리의 싸움은 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선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악한 싸움을 하게 되고 은혜도 메마르게 됩니다. 순종을 못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엄청 흔들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랑 잘 안 맞아도 교회의 권위와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은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 맞춰주는 거지. 안 그렇던가요? 맞췄다. 사도 바울이 맞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맞췄다는 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마칠 계획이십니까? 이 생에서, 여러분 지금 일생 가운데 한 번뿐인 인생에서 뭘 마칠 겁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계획, 꼭 이루어야 하고 마쳐야 할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마쳤다는, 해냈다는 뜻이고 이루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전에 누가 이 말을 했죠? 예수께서 하셨죠? 다 이루었다. 어디서 했죠? 십자가상에서 했죠?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마지막 우리가 지킬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죠? 성경을 제대로 보셨네요. 그죠? 성경을 안 보면 이 말을 모르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절대 바뀌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소개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믿음이 뭐길래, 구원이 뭐길래, 천국이 뭐가 그래 대단하길래 이 생에서의 천국을 다 포기하고 본인과 우리 후배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쫓기고 매맞고 고생했어요. 도대체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하길래. 누구를 위한 믿음이죠?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참, 사도 바울은 못 말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많이도 필요 없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는 결국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립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